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두로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두로라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 멸망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두로 족속에 대한 특징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 심판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장에서부터 28장, 3장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심판과 멸망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로라고 하는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 심각한 것임을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라는 족속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자 하는 주요 원인,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마디로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역하고 무역함을 통하여서 번성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었던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소식을 듣고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죠. 저들은 무너졌으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혜택이나 능력을 통해서 비교의식과 외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로의 왕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왕이다, 신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두 가지 양상으로 살펴보고 있죠. 하나는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실제 두로라는 한 족속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 다른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두로 족속을 따르는 마음, 두로와 똑같은 모양과 그런 성질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여전히 두로와 같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음란과 우상과 더 나아가 교만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 대항하는 백성이 되었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두로라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족속 안에 남아있는 그 두로의 성질들을 제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나에 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겠지요. 내가 바로 두로고 내가 바로 암몬이고 내가 바로 모압이고 내가 바로 세일, 블레셋, 에돔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7 족속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설명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7 족속은 이방 족속들을 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성질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족속 심판하는 내용을 우리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그런 교만함을 제거하시는 내용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요 복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 두로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높아졌던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두로, 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들 나라가 위치해 있던 지형도 바위로 있다는 거죠. 바위로 나타난 섬들 있었고 또 지중해 연안 해변가에 이렇게 그들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양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고 있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로라고 했던 반석이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의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말씀을 반석을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집을 지을 때 반석에 주초를 두어 그 집을 짓게 해주시기도 하셨죠. 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의도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마시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의 집을 짓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반석을 기초로 하여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우리 삶의 기초와 기둥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 자신의 경험이 어떤 기둥이나 업적이나 경험이 되게 할 때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자신의 의가 바위처럼 반석처럼 자리 잡고 있죠. 어떤 것으로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서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내 스스로 자기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가 기초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뜨려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말씀의 반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서뜨리고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모든 왕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자, 16절에 보면 바다의 모든 왕이 보좌에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왕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던 왕은 말씀과 관련된 자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로에 관한 왕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말씀을 가진 왕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군주나 족장들처럼 스스로 높아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욕이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두머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자들, 자신이 주인이 된 자들, 자, 이들을 모든 왕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 내가 나를 의지하여서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그 높아진 상태, 이거를 모든 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 자,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해 나가게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것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한번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마치 그것이 나의 어떤 존재적인 위치나 수준이나 상태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리를 잡거나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자가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집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총무의 일을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감당이 되었죠. 그러면 계속 총무의 자리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낮추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뜻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지게 했습니다. 자, 그것에서도 그는 그 어떤 상태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있었고, 나중에 그것이 역전되어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죠. 또 그 총리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직분을 갖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백부장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백부장, 자신의 어떤 일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장로들과도 관련이 있었고, 또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자이기도 했고, 회당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관계나 자신이 행한 업적이나 또는 어떤 그 일들을 의지했던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안에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나 없어서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만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는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로라고 하는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자신의 의나 경험이나 생각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말씀 안에서 이것이 다 부서지게 없어서 그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자, 이걸 모양으로 본다고 하면 홍수가 나는 모양, 큰 물이 덮치는 모양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이방 족속 때 침략을 통해서 무너지는 두로 족속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걸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영적인 의미는 깊은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테홈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깊음이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지요.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이 감추어뒀던 마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물들을 부어주셔서 이것들을 들추시는 거죠. 우리가 숨겨놓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있었던 홍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떠오르게 하는, 영적으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좌, 성전이 되게 하는 모양들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심판을 당해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 욕망은 다 제거하시고 이 중에 진리와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방주만이 떠오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거나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진리만이, 그와 연합한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같이 어떤 껍데기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교만하게 여기는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자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이것들을 덮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한 그림의 모양으로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죽음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역사적 사건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두로 땅이 멸망한다. 이제 이 내용이 되겠죠. 번성하여서 많은 기념물과 많은 업종물로 가득했던 그 도시가 멸망하여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역사적 내용으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내용으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곳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속성이 다 제거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황폐한 땅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광야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서 광야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로라고 하는 족속들, 자, 그런 성질들을 제거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의 밭이 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의,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속성, 그 아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속성들,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그것 가운데 있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 말씀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그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새로 바뀌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는 이걸 이제 이 땅의 개념으로 보면 심판의 내용이지만 믿음의 눈, 진리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심판, 죽음, 이런 어떤 광야, 황폐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이 깨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런 이방 족속들의 성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적인 마음들,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깊은 곳 가운데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 딱딱하고 굳어진 바위와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바라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에스겔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족속들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땅으로 적용하면 다른 백성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방적인 성질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진리의 말씀만이 내 안에 반석이요 믿음의 길이요 그 진리로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